아브라함의 장손이었던 에돔이 몰락한 까닭이 뭔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손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 에돔이 몰락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기록합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했던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아, 왜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됐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내가 내 동족이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 야곱에게 살인과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이 몰락하고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웃 형제였던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멸망할 때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그 악행 때문에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돔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기준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이웃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한 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이웃 가운데는 원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벌, 천적이라고도 합니다. 저 사람은 없으면 잘 살 것 같은 사람, 내 인생의 걸림돌 같은 사람, 그 원수도 이웃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거늘.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한즉,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느냐? 왜 나의 적대자를 선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이웃 가운데도 원수 같은 적대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에돔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곁에 있고 내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돔이 그 형제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그런 맥락에서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해 가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그걸 고소해 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도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에돔의 죄악은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수수방관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방관한 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략의 죄라고 합니다. 영어로 sins of omission이라고 합니다. 오미션이 생략하다는 거, 안 한 겁니다. 우린 보통 죄하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나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은 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은 죄, 강도 만난 이웃이 피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침략했던 바벨론 군대만큼이나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던 생략의 죄는 행동으로 저지른 죄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도리어 이용해 먹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이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리 해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끝에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피난민들의 길을 막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탈취하는 일들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만 간신히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한마디로 에돔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따라해 볼까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잘하니까 누가 배 아파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배 아파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배워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심보가 있냐면 놀부심보처럼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거를 비난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어떤 사람은 정죄합니다. 네가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부적절한 말입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만약 내 형제나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함부로 평가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훈을 주려고 그래요. 거 봐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가 이 고난을 당한 거는 이번 기회에 네가 좀 배워라. 넘어져서 아파서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할 말입니까? 그걸 위로라고 하는 겁니까?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특히 누가 그러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잘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나님 잘 섬기던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정죄도 하고, 어떤 때는 회개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네가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럴 테니까 그걸 감수하라고 그러고.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면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까지도 저는 평가하지도 못합니다. 말들이 많아요. 이렇군 저렇군. 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냐면 남 얘기라고 생각하는,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내 손주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내 일처럼 여기며 공감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에돔은 그게 안 된 겁니다. 15절 16절 내가 행한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 머리를 칠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한 것과 똑같이 이제 내가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행위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걸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고, 이가 부러지게 하면 이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목숨을 상하게 하면 목숨을 상하게 하는. 왜 이런 무시무시한 동해복수법을 제정했냐? 이 동해복수법의 정신은 복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등가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목숨이 소중하면 남의 목숨도 동일하게 소중한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내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그만큼 소중한 줄 알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도 소중한 걸 알라는 겁니다. 내 물질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물질 소중한 것도 알아야 되고, 내 시간이 귀하면 남의 시간 귀한 것도 동일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면 그 상처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뭐처럼?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8절, 마지막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웃에게 주었는데 누가 안겨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은혜를 모릅니다. 열의 9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에돔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오늘 이 에돔이 저지른 죄악을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아볼까요?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의 메시지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딱 이 한 말씀, 모든 율법의 말씀이 이 한 말씀에 딱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게 돼 있어요. 가정과 교회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어떤 말입니까? 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은 가족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운명 공동체고, 그게 좀 더 확장되면 나라와 민족도 운명 공동체입니다. 더 그게 확장되면 온 인류와 자연 만물의 생태계도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확장될 수 있는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그 생각을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만 잘 살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생물들이 못 사는 게 나에게 무슨 악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아 가고 있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최재천이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학자인데 이분이 이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 자연을 개발하고 약탈해가지고 결국 그게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왔다고 평가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정복하는 거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노릇하라고 생각하는 거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 독재자같이 내 맘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 생각이잖아요. 요즘 정치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내 맘대로 하는 겁니까? 청직이잖아요. 관리자로 잘 섬기라는 얘기거든요. 정복하라는 얘기는 네 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명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맡기신 분 뜻대로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과 책임을 준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의 청지기로, 교회의 청지기로, 나라의 청지기로, 온 인류와 지구의 청지기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웃을 위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십니다. 근데 가인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가인은 아벨보다 힘이 세고 아벨보다 형이었잖아요. 가인의 사명은 아벨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아벨을 지키라고 하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나에게 특별한 지식을 주고 힘을 주시고 넘치는 물질과 권위를 주신 것은 이것을 만끽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거로 나보다 약한 아벨들을 지키라고 그 모든 것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거 배우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이나 도적질이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애돔들이 세상을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망쳐놔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쳐놓고 온 지구를 망쳐놔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웃을 지키는 청지기로, 돕는 배필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목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과제로 두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가지고도 다툼으로 하는 거,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첫 번째 우선을 뭐로 두십니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화목입니다. 화목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생태계의 관계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생과 공존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라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다가는 공멸합니다. 다 망해요. 우리가 마지막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지금 몰라요.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만 걱정.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냐 못하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